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왜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자다. 그러므로 내가 사도라고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 1시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수련을 마쳤어요. 중등부가 맨 마지막 수련을 했는데 오늘 새벽 1시에 도착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새벽 1시에 와서 성가대 쓰고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이들이 기특하고 귀엽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 교회예요. 그죠? 오늘 이 예배를 우리 주님이 받으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수련회 갔다 온 것, 우리 동영상을 한 3분 정도 준비했대요. 우리 잠시 보고 우리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만고와 주님을 높인 것.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만고와 주님을 높인 것. 주님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만고와 주님을 높인 것. 높이 계신 주님께
네, 이렇게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서도 보면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15살의 아주 어린 나이에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제국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것도 전쟁 포로예요. 그런데 그가 전혀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바벨론 전체의 총리로 올라서게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가 바벨론의 총리가 됐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모세가 80살에 하나님의 앞에 부름을 받아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430년 만에 탈출을 시키는데, 다 인도에 내는데 모세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죠? 나이가 80이고 늙었는데, 80살 늙었다 그러면 안 돼요, 요즘은. 그렇게 애굽의 가장 강한 군대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낸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그들 형들에게 애굽에 팔려갔는데 애굽의 종이 됐어요. 또 그가 팔려가서 남의 집 종이 됐어요. 거기서 모함을 받아서 한 번 들어가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영화에 보게 되면 빠삐용이라는 영화가 있어, 그죠? 그거 뭐 탈출시키지 못해서 아주 애딴 섬에다 가다 놓고 그런 아주 감옥수인데 이거보다 더 심한 감옥이에요, 여기는. 빠삐용도 탈출하잖아. 근데 이 감옥은 한 번도 탈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가 나와서 애굽의 모든 총리가 돼요. 실력이 있어서, 자기 힘이 있어서, 공부를 잘해서, 아니면 나처럼 잘생겨서,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지? 그 이유는 오늘 다니엘도 모세도 요셉도 하나님의 큰 은총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불가능한 것이 가능하게 되고, 죽을 죄가 살아나게 되고, 안 되는 것이 다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오늘 예배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했는가? 어떻게 임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19절에도 한 손이 뭐라 했어? 19절 맞죠? 그때 18절에 보면 나를 만지시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는가? 어루만져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이 손이 어떤 손인가?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마음을, 우리의 심장을 어루만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어떤 손입니까? 하나님의 손은요, 사랑의 손이요,
능치 못함이 없는 손이요. 이 손은 기적의 손이요, 살아계신 손입니다. 이 손이 얹혀지면요, 병든 자가 다 일어나게 되고, 아멘. 시험 든 자가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고, 오늘 이 예배 시간도 혹시 시험 든 자가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심장 위에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심지어 죽은 자가 일어나는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아멘. 이 손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베드로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게 됩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사람들이 그를 성전 들어가는 미문 앞에다 놓고 들어오는 사람마다 그 멋을 얻어서 먹은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가 기도에 올라가다 그를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총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보고 나를 똑바로 봐라.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는가? 설교 시간에 목사를 똑바로 보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보면 얼마나 즐거워 기쁘고, 그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이렇게 잘생긴 사람 봤어? 그게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왜 바라보는지 안다. 네가 나한테 바라는 것은 돈이지. 그러면서 아주 심장을 바로 팍 찔르는 거예요.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받길 축복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얼로 성전에 들어가며 찬미하였더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손이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했던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들어 죽었어요. 예수님에게 부탁했지만 예수님이 여길 늦게 가신 거예요. 언제 도착했는가?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 됐어. 장사 지낸 지 나흘 됐어. 밖에서 썩는 냄새가 펄펄 나는데 그때 거길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거기 가셔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때 이들이 뭐라 그래요? 27절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 고백을 들고 돌을 옮겨 놓으라. 그 돌을 옮겨 놓았더니 베드로가 베드로네, 예수님께서 돌을 다 옮겨 놓고 베드로야 아니지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가 배로 동인체로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다 풀어서 자유롭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그 손이 다니엘을 어루만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전능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지실 때에 혹시 아픈 자, 마음이 상한 자, 시험 든 자, 오늘 이 손이 다 어루만지길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길을 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길을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것, 넘어져 다시 일어난 것, 쓰러지지 않은 것, 누가? 하나님의 손이 붙드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오늘도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
인생 모든 길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나면 꼭 우리 유나 생각이 나요. 우리 둘째가 유나인데 이놈이 얼마나 어릴 때부터 활동성이 강한지, 얘는 어디 가면 걸어갈 줄 알아 매일 뛰어다녀. 나처럼 잘 뛰면 뭐라고 안 그래, 그치? 걔가 나이가 4살 때, 3살 때, 이때 잘 뛰지도 못하는 것이 그냥 일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뛰다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리가요, 거의 이렇게 그 양쪽 다리가 성할 날이 없어. 얘는 또 여자 아니요, 그지? 남자는 또 못하는데 얘 늘 성할 날이 없어서 제가 생각하다 어떻게 얘를 머리 입혔냐. 어릴 때 밀빵 바지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이렇게 된 거, 그걸 입혀놓고 내가 위에서 잡았어. 그걸 가면 막 넘어지면 내가 붙으니까 어떻게 안 넘어지고 금방 일어나. 막 넘어질 것도 박 틀으면 안 넘어져. 내가 부모인 연약한 내가 내 자녀를 붙들어도 넘어지지 않는데, 우리 주님의 손은 지금까지 봤던 이런 능한 손인데 그런 손이 우리를 붙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망하지 않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떻게 임했는가? 그가 일으켜 주시고, 아멘,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시고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 땅에 닿게 일으키고, 11절에도 보면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일어나지 못해요. 기다가도 넘어지고 그래요. 이 아이가 힘을 얻고 조금 성숙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믿음으로 성숙하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서 일어서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신앙으로 빛을 발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52장 보면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고 이기게 하시네. 여러분이 내가 또 이게 찬송 부를 줄 알았지? 근데 저는 절대 못 불어. 제가 음이 안 맞아서. 우리가 십자가 군병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받고 신앙이 성장하여 오늘도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번에 살펴볼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총 받는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10장 3절에 보게 되면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다니엘이 이렇게 소리를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돼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새 이래는 21일 동안을 말해요. 21일 동안 뭐 했다는 거예요? 먹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잠도 자지 아니하고 기름도 바르지 않고, 다시 말하면 사치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 다니엘이 그랬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시험이 들면 시험이 든 대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합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온 사방이 다 포위되고 둘러싸서 보니까 절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을 때 시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와서 왕의 복을 다 찢어버리고 그가 들었던 소리와 그들에게 보냈던 공문을 가져 나와서 하나님이 눈이 있으시잖아요. 주님 들으시잖아요. 저들의 기도를 들으셨잖아요. 이 내게 보낸 이 편지 이걸 하나님 보셔요. 그리고 나와 기도할 때에 큰 은혜가 임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냈는데 18만 5천 명의 적군을 다 죽이셨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은 뭐냐? 큰 은총을 받는 비결은 뭐냐?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가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자기 형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참담해서 야복강 가서 밤새워 씨름했다는, 그게 기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뭐냐?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인데요. 너 앞으로 절대 야곱이라 그러지 말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 이 예배 장소에, 하나님 임재 장소에 올라왔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을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요, 그건 왜 그래? 내 혼자 살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뭐냐? 겸손인 거예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이고,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데, 오늘 이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은 결과가 뭐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크신 은혜에 임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오늘 19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이 크게 임한 결과가 뭐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을 어루만지시고 일어나라 그렇게 일으켜 주시고 그 은혜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이분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평안하라, 강건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여러분, 여러분이 평안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강건하며 세심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이 언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가?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게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행사를 다 마치고 왔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같이 함께 참여했잖아요. 그걸 우리가 비유로 들어 말한다면 우리가 수련회 가기 전에 이미 여기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우리가 부서별로 하루 정해서 우리 전사님이 다 나눠줘서 그 하루를 금식하며 먼저 기도했는데
너희가 겸비하기로 작정한 첫날부터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저도 일주일 동안 아침 금식했는데, 아니 일주일 못하고 6일 했어요. 6일 했는데, 야, 그게 금식이라는 것이요, 원래 하루 아침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금식한다고 아침 안 먹으니까 눈이 다 내가 눈이 헐게가지고 앉아있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와가지고, 아니 눈이 왜 그래요? 아침 안 먹었더니 그래. 한 끼 안 먹은 거 가지고, 아니요, 한 끼 안 먹은 것도 힘들더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시기로 결심하는 첫날부터. 아멘.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하여 들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은총을 크게 받아야 우리가 충성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크게 받아야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은혜를 크게 받아야 하나님이 큰 것으로 준비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 갔다 온 얘기 하나 마치고 저희가 이 예배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쉴만한 물가인가요? 네, 쉴만한 물가 펜션에 이렇게 2박 3일 동안 수련회 들어갔는데, 거기 뭐 늘 수련회를 대하는 장소라 계속해서 수련회를 오잖아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다 지나갔고, 근데 그 했던 사장님이 그 안수 집사님이시래요. 서울 안수 집사님이시고, 그 부인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신데, 우리가 이제 뭐 늘 수련회 들어오니까 들어갈 때도 뭐 별로 이렇게 잘 보지도 않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분이 거기서 우리가 수련회 하는 동안 얼마나 그분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교회가,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우리가 수련을 다 마치고 내려올 때에요, 이 네 분이 자기가 친히 농사 지은 토마토를 따가지고, 이거 별거 아니지만 저희가 재배한 겁니다. 목사님 정말로 우리가 이 팀을 보고 은혜 받았는데 이거 선물이가 좀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후배가 신갈로 이사를 왔는데, 전북대에 교수를 하시다가 마치고 이사를 왔는데, 제가 오늘 전화해서 주님의 교회 꼭 나가보라고 전화하겠습니다. 내가 엄청 큰 기대를 갔는데 오늘 보니까 안 오셨네. 다음 주에 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가 첫날 올라갔는데 그날에 최은미 집사님이 아침에 여기 낮 예배를 못 나오시고 거기 오셔서, 오후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셨어요. 아멘. 거기 1시간 반 차 타고 올라와서 등록하셨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의 기적이요. 우리 새신자를 맡은 그 부에서 전화를 하고 올라와서 여기 와서 등록을 하나. 이게 뭐 올라온 사람도 대단하고 그렇게 전화해서 오는 사람도 대단하고, 우리가 얼마나 거기서 열렬히 환영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해, 그죠? 그래서 거기에 우리 동기 목사님 오셔서 새벽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같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이런 교회가 다 있냐. 어떻게 수련회 올라와서 등록하는 거 본 건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우리도 처음인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야, 그 교회 진짜 특이한 교회다. 정말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기적이 일상화되는 교회. 오늘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시는 교회. 아멘. 오늘 말씀처럼 은혜 받은 이가 강건하라, 평안하라. 여러분, 우리 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시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